1989년 그 해는 지상 낙원이 사라지는 해였습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던 소련이라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소련이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기 선언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체가 되었어요. 소련 연방에는 1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이 두 나라가 사실은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러시아. 그 러시아가 지금은 다시 예전의 그 영화를 갖다가 다시 찾겠다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소련이 무너지는 생생한 장면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만들이 폭발했어요. 레닌 동상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스탈린 동상 할 것 없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공산주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그 상징이 낫과 망치였어요.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자기들의 가재도구를 다 가지고 나와서 팔거나 또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키우던 개들도 밖에 버려져서 거리를 활보하였습니다. 보석도 헐값에 값비싼 그림이나 우편책도 거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돈 벌겠다며 외국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 끊기는 수도는 몇 달씩 나오지를 않았어요. 술 주정뱅이가 길에서 잠을 자다가 죽는 일도 다반사했습니다. 차엔 기름이 없어서 기름 파는 날에는 수 킬로씩 차들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빵도 배급을 받기 위해서 몇백 메타씩 줄을 섰습니다. 범죄가 늘기 시작합니다. 도둑과 강도가 여기저기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밤에 차를 길에다가 세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한 달 월급이 $30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선생님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생계가 너무도 어려웠어요. 공산주의가 시작한 것은 인간의 불만 요소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이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들을 나누고 높은 직책과 또 노동자 계급들, 지주와 가난한 농민들을 나누고 이렇게 계급으로 다 나누고 자신들은 이 낮은 계급 플로레타리아 계급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상징도 만들었어요. 그들의 불만 요소 바로 낫과 망치, 그것을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주나 부자들의 돈을 다 빼앗아서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상낙원이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라는 분은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다. 둘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셋째는 사랑에 대한 욕구. 넷째는 자유에 대한 욕구. 다섯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 욕구라고 하는 말을 불만이라고 쓰면 딱 맞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불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되었느냐, 충족이 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원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태어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아니 어떤 사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것은 세상에 어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먹고 살기에는 힘든 나라예요. 왠지 아십니까? 70%가 산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애를 써보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70%가 산지인데 거기에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겨우 감자나 여러 가지 그런 잡곡 그런 것들이겠죠. 30%가 평지, 30%에 되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의 주식인 쌀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30%를 가지고는 우리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먹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도둑들도 참 많았어요. 전부 도둑에 약탈해 먹고 남의 거 빼앗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5,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 시대에 그것을 해결했다고요. 선진국이 되었으니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정말 쉽게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뭔가 불만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행복하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대답을 했습니다. 경기도 사람 53%가 행복하지 않대요. 직장인 중에 5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불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내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왜 어떻게 그걸 다 알아? 그런데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인지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는 않대요. 그 중에 3분의 1은 내일 걱정으로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잠을 설쳐 3분의 1이 내일 걱정 때문에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 인본주의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적 사고가 우리 속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가득해. 무신론적 사고가. 신은 없고 피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바꾸어서 무엇으로? 인간이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이 그걸 그냥 다 바꿔버렸어. 그리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때에 인생이 비로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만족하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거기에서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신앙이 없이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두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거기에다가 공을 들인다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채워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불만족인 요소를 갖고 살게 되고 늘 우리 삶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고백에 시편 23편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셔야지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그가 왕이니까 그렇지, 다 가졌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재벌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요즘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면 그가 행복할까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뭐가 부족해? 나의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나는 그분이 있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행복하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 아이는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 만족한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양들처럼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듯이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만 했어요. 배고프고 헐벗고 죽음의 위기와 전쟁의 위기와 가족의 또한 위험과 자식의 반란과 신하의 배반과 버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가 시편을 쓰는 그 시편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난의 삶에 대해 열거한 것들이 여러 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보게 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돌이켜본 결론은 만족하며, 그러니 그분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에게 당한 일을 열거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굶는 거 가지고 조금 그 삶의 어려운 거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고난의 인생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라고 써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아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얼마나 감사에 대하여 쓰고 있는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그가 그의 동역자 신라와 함께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옥 속에 던져지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이참 착고에 손과 목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채워져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더니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이 신라는 거기서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간수 하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고자 이렇게 그 책임감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알려주었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간수가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놀라운 선포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었다는 것.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무신론적 사고에 젖어갖고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정말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인생 살 때마다 실패와 넘어짐 속의 연속, 고난 속의 연속.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될 때에 행복한 인생이다, 복받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하려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삶이 불만족스러운지 그녀는 남자가 5명이나 갈아치웠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불만족은 무엇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바꾸는 것으로 자꾸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그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남자, 가장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하고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불만족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만족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꾸 더 나아가려고 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더 나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으로 더 나가는 거. 그래서 그 더 나간 것이 뭐냐면 성적 중독 혹은 동성애 문제, 동성애까지 나가게 돼요. 또 사람들이 먹는 거를 더 먹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더 먹냐면 마약을 또 더 먹고. 그러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더 나가니까 마약에 자꾸 손을 대요. 술을 갖다가 마셔야 되는데 더 마시려고 더 마셔갖고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뭔가 자기의 삶에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든 것. 그래서 더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자꾸 더 나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더 나가려면 결국에는 무엇에 걸린다? 중독에 걸린다. 성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수많은 중독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 중독 이런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더 갖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면 이게 모두 악한 사탄의 역사들. 불만족을 갖다가 우리의 불만족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군대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않냐고 더 우리로 하여금 중독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활개치고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진이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7 귀신들 같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고침을 받고 기쁨에 너무 기뻐서 향료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머리에 발랐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사의 인생이 돼요. 감사의 인생. 예수님은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본문에 뭐라고 써요?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흙에 불과하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살다가
가버리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질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덧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으로 채워진다고 여러분 그것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넓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열등감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불렀죠.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습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어깨와 가슴에 뽕도 넣어보았습니다. 키높이 구두도 신어보았지만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분은 자신보다 더 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옷은 거지 같고 생긴 것도 자기보다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순간 삭개오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외치고 자신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돈도 이제는 중요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읍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구원과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